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섬김의 기초, 그 다음에 대시, 주일 성수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성품이 빚어지고 자라가는데 그 영역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저녁에 우리가 지난 주간에 관계를 통한 성품의 성장을 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이게 그걸 이제 수직적인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 그걸 뭐가 대변하느냐라고 했을 때 수평적인 관계는 그 부부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수직적인 관계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부부 간의 관계와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수평적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할 것인가 또 그런 관계들 속에서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부부간에 다듬어지면은요 다른 사람들과 편안하게 잘 지내요. 그리고 또 부모 자녀 간에 이렇게 다듬어지면요 질서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세워놓으신 어떤 가치들 이런 것들을 무난하게 잘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두 가지 관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뭘 좀 보기를 원하느냐면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예배로의 섬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얘기할 때 예배를 영어로는 서비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서비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섬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섬김이 이것도 좀 수직적인 섬김과 수평적인 섬김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수직적인 섬김이 예배이고 또 수평적인 섬김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는 거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빚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 예배가 만남인데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빚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서로 돌아보아 수평적인 어떤 섬김이 바로 사랑이고 선행을 격려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과 선행에는 자기 희생이 따르는 거잖아요. 자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는 또 거기서 자기 부인 혹은 그 다른 사람을 사랑함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자라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섬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배인데 예배가 섬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모든 예배의 중심이 주일 예배에 있다라는. 이제 구약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안식일 준수이고요. 그러니까 신약적인 개념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주일 예배와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섬김인데 특별히 수직적인 섬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일 성수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주일 성수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주일 예배 성수라는 것보다도 주일 공예배를 얘기하는 거죠. 주일 공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성도의 특권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 어떤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이 귀찮은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행할 수 있지만은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성도에게는 굉장히 큰 특권인데, 특별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약의 성도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지 못했죠. 그래서 언제나 중개자를 세워야 했어요. 근데 그 중개자가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제사장 없이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가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구약의 개념에서는 왜 중개자가 필요했느냐면은요, 죄인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면은 뭐 신약의 성도들은 죄인이 아니냐? 물론 육체적으로 볼 땐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죠. 그 구원받았다라는 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구약의 성도들과는 다르게 직접 이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에베소 10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렇게 얘기하죠. 10장 19절에 보면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그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십자가 공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그래서 이 담대하다라는 건 우리가 여러 번 들었잖아요. 좀 뻔뻔스럽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단은 구약적인 개념으로 고소를 하는 거죠. 아니 죄인된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일이죠. 그게 십자가를 지심이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제는 중재자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게 신약 백성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잡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가되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중재자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드려지기 때문에 이걸 제사라 그랬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고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 담대히 서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특권 중에 특권이다라는 것들. 그리고 죄인된 내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이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그래 우리가 왜 찬송가를 부를 때 웬 은혜인가 뭐 이런 어떤 찬양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이런 걸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간다라는 건 물론 예배가 교제의 의미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의 이 교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장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순종의 자세와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게 섬김의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예배인데, 근데 이 예배를 뭐랄까요, 공동체 예배로서 상징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공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에도 공예배 뭐 의도했던 게 아닌데 공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공예배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예배를 어떤 면에서는 대표하는 어떤 그런 어떤 대표성의 어떤 의미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모든 날 혹은 24시간 내내 예배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개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의 공예배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 자체가
공적인 어떤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개인의 개념을 뛰어넘어 가지고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연합하여 예배를 드린다. 이게 이제 공예배 개념이고요. 근데 그거를 주일날 드렸고 또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예배에 대한 인식, 모든 예배의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일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어떤 대표성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공예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율법주의적인 접근을 하자, 뭐 그걸 지키자, 뭐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공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이렇게 주님을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예배는 내가 아무 때나 언제든지 좋아할 때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시간이 되면 하고 시간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공예배는 뭐예요? 상호 간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그게 약속이라는 거는 사람 간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내게 개인적인 어떤 사무가 생길 수도 있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어떤 걸 배워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겠지만은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게 이 주일 예배 그 준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 그럴까요? 그 형제들 결혼하는 거,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 갈등을 무릅쓰고도 형제가 결혼하는데도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거. 또 옛날에는 우리가 대학에 어 본고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래. 근데 이 본고사를 언제 치르냐면은요, 많은 학교들이 일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날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이 좋은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은요, 주일 날 시험 친다는 것 때문에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포기한 거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게 뭐냐? 근데 이게 하나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있잖아요.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런 어떤 그거 그렇게 하는 건 율법주의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 예배를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히 여긴다라는 그런 어떤 예배에 대한 가치, 그리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게 되니까요. 어 그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지금은 이제 그런 개념 자체도 없어요. 뭐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어 주일날 일하는 직장, 아무리 좋은 직장이라도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직장 포기했었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어 그건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근데 그게요, 뭐 주일날 예배 나가느냐 아니 뭐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느냐 공예배를 지키냐 안 지키냐 뭐 그게 옳으냐 그러냐 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만큼 예배를 생명보다도 자기의 삶과 생활보다도 훨씬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는, 그분들이 그럼 다 떨어졌느냐? 뭐 그런 분들이 그러면은 뭐 직장 못 얻었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갔을 때 어떤 분들은 물론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도우시고 하셔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학교, 더 놀라운 어떤 인생의 계기들을 마련해 나간 거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내가 뭘 믿고 뭘 의지하고 뭘 내 인생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의 영역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뭘 받아들이고 뭘 믿고 뭐에 내 삶을 거느냐에 따라 가지고요, 새로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는 것만큼만, 혹은 내가
인정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만약에 직장 안 나가 그러면 잘려. 그러면 먹고 살 길 없어. 그러면 이제 물론 나가죠. 그게 나쁘다, 옳다 이걸 떠나 가지고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그 선에서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직장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가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내려놔. 이렇게 선택하고 나갔던 분들은요. 또 그 이상의 어떤 것들을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지금 주일날 일하는 거 내려놔야 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에 대한 가치가 어때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랄까요? 세분화되어진 직장 또 요즘 또 다 이렇게 일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러면 그분들은 그에 따른 믿음의 어떤 영역에서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생계 문제에 있어서 구약에도 그래 안식일 날 예를 들면은 그 동물들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건 이제 생명과 관련되는 거지 하고 생계하고 관련되어지는 거. 그럴 때는 일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예외 조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취미 생활하느라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 하느라고 뭐라 그럴까요? 이 공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근데 여러분 그거 있잖아.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배를 굉장히 멸시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생명과도 혹은 생계와도 관련되어지지 않은 일이야.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취미 생활에 여행을 좀 가야 되겠어. 물론 여행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 가서 그러면 예배 드리지 않는 되지 않.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갖고 그 예배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느냐 이 가치와 세계관의 문제가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까 예배가 섬김이고 우리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섬김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공예배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배로서 드려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내 시간을 빼앗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생활 못하게 하고 혹은 가족들을 돌보고 그렇잖아요. 가족들을 보고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가족들 친지들이 결혼을 하면은 그래도 주일날 결혼하더라도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그래야 전도할 기회도 없는 거지. 만약에 안 가게 되어지면은 전도할 기회도 잃게 되어지는 거고 가족들하고 그럼 친지들하고 척지고 살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든지 우회할 수 있는 것들 방법이 있고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혜를 구하면서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하고 마치 그걸 당연하듯이 받아들이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예배에 대한 멸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해야 되는. 그러니까 목사님은 주일날 강단 못 비우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목사가 못하는 일은요 여러분들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표현이 좀 너무 지나친가요? 근데 아니 그게만 목사가 안 해야 될 일이면은 왜냐하면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앞에서 다를 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대한 어떤 소중함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제가요, 어, 우리 제 친가 쪽으로는 아직 조카들이 결혼을 안 했어요. 아직 전부 다 노처녀 노총각들 그래요. 근데 이 외가 쪽 우리 애들 외가 쪽으로는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대부분 또 이게 신앙이 있는 가정도 있는데 주일날 하더라고요. 토요일날 하는 데도 있고. 토요일날 할 때는 우리가 가봤어요. 근데 주일날 할 때는 못 가는 거죠. 왜냐면 예배가 더 소중하니까. 그리고 또 목사라는 어떤 특징도 있고. 근데요.
못 온다고 해서 물론 목사기 때문에 서운하지 그게 아니고요. 미리 전화해서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혹은 지나칠 정도로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축하금 뭐 이런 것들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있잖아요. 내가 그냥 얼굴 내밀고 오면은 조금 덜 해도 돼. 근데 미안하니까 조금 더. 요즘은 뭐 봉투만 보내니까 더 좋아하나요? 그래도 형제 뭐 조카들 결혼할 땐 또 형제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 면에서 내가 그런 것들을 치러야 할 어떤 뭐 희생이 되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미안하다고 다음에 보자고. 그렇게 했더니 형제들 중에 누구 하나 뭐 그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더라고. 오히려 고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신경 써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우리도요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어요. 그게 지혜가 필요하고요 은혜가 필요한 거.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의지의 문제이거든요. 마음의 문제이고 가치의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가족 행사 이런 것들은 1년에 한두 번 있지만은 주일날은 1년에 52주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안 해요. 주님 앞에서는 그 한 번 한 번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게 우리는요 다 다른 거예요. 유일한 예배예요. 1년 52주가요 다 52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서는 그 예배는요 그 한 번이 주님 앞에 드리는 유일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난주 예배 드리고 이번 주 예배 드리는 게 똑같은 예배도 아니에요. 지난주 예배는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한 번의 유일한 예배고 이번 주에 드려진 예배도요 주님 앞에 드려지는 내 인생의 유일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인데 그 유일한 예배 가장 중요한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멸시를 하느냐면요. 그냥 52주 중에 똑같은 날 한 날 여러 날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셈법과 우리 셈법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이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키라고 얘기하는 이유. 그게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60까지 산다 그러면은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은 36,050일인가요? 아니면 그죠? 그런가요? 36,050일인가요? 1년에 365일이니까 그렇게 되나? 100살을 산다 그러면 36,500일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그 36,500일에 드리는 많은 시간들 그때 뭐 예배도 많이 드리고 그때 뭐 1년에 52주 그다음에 그게 100년이면은 몇 주가 될까요? 5,200주가 되나요? 뭐 그렇게 5,200번이나 예배 드리는데 뭐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게 5,200번의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하나가 유일한 예배고 그 하나하나가 특별한 예배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셈법과 하나님의 셈법이 달라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구약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 안 지키고 안식일 날 엉뚱한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안식일 날요. 나무하러 갔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무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가 유일하다라는 것도요. 여러분 매번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유일한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거. 내 인생에 가장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요. 그래서 그 예배 하나하나 예배 가운데 정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할 아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우선순위의 문제를 우리가 둬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게 왜냐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나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 예배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요. 목사도 예배 인도자로 설교자로 주님을 섬기지만 여러분들도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사가 만약에 제가 가족들 결혼식 있다, 조카들 결혼식 있다 그러고 어 다른 분에게 맡기고 뭐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아마 그러면 여러분 난리 날 걸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 이 한사랑 예전교회 목사님이 이상해 그러면서 웅성웅성하면서 어떤 분들은 야 이 교회 이상해 하고 떠나가는 분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 목사만 그러냐라는 거죠. 목사만 예배를 섬기는 자라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섬기는 자예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목사가 이상하면 여러분들도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주의를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여긴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목사님은 한사랑 예조교회 한 분이고 우리는 여러 사람이니까 좀 빠져도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또 말씀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특별한 경우 있으면 빠져요. 뭐 하나님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예배에 대한 우리의 자세와 태도와 우선순위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구약에는요.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아니 주일이 요즘은 구약의 안식일은 아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안식 후 첫날 요건 좀 이따 얘기를 하겠는데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게 주일 개념인데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준수 어떤 그 개념과 주일 개념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고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자리를 이탈하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고요. 예배에 대해서 매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유일하게 드려지는 예배라는 인식을 좀 가질 수 있는 예배가 축복합니다. 지난주 예배 다르고 이번 주 예배 다른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똑같은 찬양하고 있고 똑같은 비슷한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유일한 예배예요. 아멘. 자,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예배가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공예배로 모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특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그랬을 때 22절 쭉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여기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래. 이건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 마음, 온전한 믿음. 이거를 이제 그 깨끗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예배에 드릴 때 전심으로 드려야 된다는 온전하다 혹은 어떤 뭐 참마음이라 이런 거는 깨끗한 양심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다른 게 섞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의 의식 세계 혹은 우리의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깨끗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온전 얘기할 때 음, 그 이게 아까 얘기했던 혼합물이 섞여지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22절과 2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깨끗한 양심으로 씻음 받은 이제 그런 어떤 근데 세 개의 겉면이 나와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 또 우리에게 권면 혹은 명령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라라는 그런 의미죠. 나가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약속하시는 이쁘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음의 굳건한 그래서 그 믿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 그리고 굳게 잡는 것. 그다음에 2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2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서로 돌아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 세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좀 묵상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예배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되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 나가고 그다음에 믿음의 어떤 도리를 굳게 잡고 그다음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서로 돌아보고 이런 거는요 인간관계의 어떤 섬김이 포함이 되어져 있는 영역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번째로 성도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일에 있어서 혹은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섬김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되어질 수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가 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섬기면 뭐 봉사에 그러니까 섬김은 예배라는 의미도 있고 봉사라는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봉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가장 우선적인 게 뭐냐면은요. 모이기를 잘하는 사람들.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예배도 모임으로부터 출발되어져요. 봉사도 모임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모이지 않으면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모이지 않으면은 봉사할 수 없어요. 섬길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모임이 성도들의 공동체 회집이잖아요. 모이는 거죠. 근데 이 모임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뭐냐면은요. 그게 공동체 회집이고 공동체 모임인데 그게 주일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일 예배가 안 되는데 섬김이 제대로 되겠고 봉사가 제대로 되겠고 맡겨진 일들이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건 예배와 관련이 되어지는데 공예배와 관련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이걸 이제 뭐 주일 예배 참석인데 이걸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냥 주일 성수라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섬김이요 결국은 이 주일 예배에서부터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게 이제 섬김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서로를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까 왜 그러면 주일 성수냐 안식일이 아니고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안식 후 첫날에 그 모이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주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렇게 그날을 기념하고 모이다가 이게 이제 그 나중에 교회에서 그대로 정착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정착이 되어졌다라는 게 역사적인 문헌과 기록에도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오늘 안식교 성도들은요, 그거 아주 교회를 공격하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 지키라 그랬죠. 언제 주일 지키라 그랬냐. 그냥 구약적인 개념에서
지금 공격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그 교회가요 주일날 모였어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근데 그게 역사적으로 그게 관례가 되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죠. 사도행전 20장 7절을 좀 볼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7절 보면은요. 그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가장 초기의 교인들의 행적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7절 보죠. 자, 그 주간의 첫날 어느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안식 후 첫날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이 끝나고부터 날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첫날 그날이 주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안식일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모여. 이 떡을 뗀다라는 거는 주의 만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들 모였다라는 거. 그게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떡을 뗐거든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성만찬 하는 거 좀 어떤 때는 좀 귀찮죠. 우리 권사님들 준비하는 것도 좀 귀찮고 뭐 일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뭐 교회가 적으니까 뭐 근데 큰 교회 같은 경우는요 이게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요즘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고난 주간이라든지 부활주일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절기에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매주 하는 교회는 드물더라고요. 왜냐하면 매주 하는 게는 너무나 번거로운 거죠. 오늘날 같은 때는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회는 훨씬 더 이게 좀 번거로운 거죠.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요. 뭐 사람이 적건 많건 간에 매주 모여가지고 매주 떡을 뗐다라는 거. 그게 이제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주간은 안식 후 첫날에 그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을 했어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 이 초대교회 예배는요 시간 정해 놓고 드려진 예배가 아니었어요. 아침에 모였는지 오후에 모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강론을 계속했는데 밤중까지 계속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것도요 이제 뭐 할 말이 없는 게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뒷받침이 없으면 어떻게 밤중까지 뭐 설교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겠어요, 그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예배도 풍성해지는 거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냥 시간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예배가 살아나야 돼. 이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두 가지 역할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고 또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돌보는 거. 그게 교회 예배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원래의 어떤 의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들이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같이.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 말씀 전할 때 회당에서 전했는데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평상시에 그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몰랐던 사람. 왜냐하면 귀신은 속이는 자거든요. 근데 임재가 강하니까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돼. 잠잠하기보다는요. 잠잠한 교회이기보다는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가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운행하심이 있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세요. 자, 거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이게 뭐예요? 언제 헌금하라는 얘기죠. 연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주일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 연보
우리가 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연보라고 이렇게. 옛날에는 연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헌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배 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첫날에 주님이 주신 것에 따라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구별해라라는 그런 의미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유에게 이제 이거를 매주 첫날을 이제는요. 요한계시록이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쓰여진 구절적인 성경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명명을 하게 되어졌냐면 자,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 이거를 이제 매주 첫날 이게 초대교회에서도 초창기에는 그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주의 날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의 날을 이제 우리는 오늘날 줄여가지고 뭐라고 해요? 그것도 이제 주의 날 기니까 그냥 주일로 하자 그래서 주일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근데 그게 안식 후 첫날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자료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저스틴 마트라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가 변증서에 뭐라고 쓰느냐면은 우리 모두는 주일에 함께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그들이 주일날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전통을 따라 가지고요.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거예요. 그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 이런 걸 모르면은요. 안식구 교인들이 와가지고 어디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 그랬지 주일 지키라는 말이 있느냐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면 그런가 찾아봐도 이게 주일 지키라는 말은 없는 것 같아요. 주일 지키라는 말은 없어. 근데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그게 주일이 되어졌고 이제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졌단 말이야. 그게 근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넘어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그러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힘써 해야 될 실천해야 될 일이 뭔가라는 거죠. 그게 이제 히브리서 10장 24절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주님 앞에 우리가 홀로선 존재이지만은 또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래서 한 성도가 우리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고 또 격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돌아본다라는 말의 헬라어 의미는요. 주의하다, 조심스럽게 생각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또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살펴야 해요.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 있는 말이 바로 서로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는 이유, 서로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를 깊이 생각하는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서로 격려해 주기 위함이에요. 북돋워 주고 처진 사람은 끌어주고 또 너무 앞서가려는 사람은 끌어내려 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나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일이요. 그리고 주일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이고 그래서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생명 걸 때 하나님 생명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테 아이 목사님 요즘 시대에 뭐 이렇게 주일 예배를 강조하세요? 그게 결국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오시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강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주일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는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그걸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면은요. 하나님도 내 삶에 나를 우선순위를 두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요. 공격이 뭐냐면은요. 그게 있잖아요. 오늘날 시대 사조가 그렇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바쁘면은 뒤로 미룰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무신론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이 볼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독교를 많이 비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기독교를 죽이고 싶으면 주일을 폐지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면은
기독교가 없어진다는. 근데 이게요,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요, 저는 이 말이 개인에게도 굉장히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 사람이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요, 예배를 등한히 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예배와 관련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이 주일 공예배에 있다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처럼 보여져 있고 생명처럼 견뎌 이렇게 보여지고 또 지켜져야 하고. 근데 이 공예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그 우리의 어떤 의식이 흐려지고 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잖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면서 신앙적으로 제대로 서가는 분들이 있던가라는 거죠.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하고 그런 분들이 간혹가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봤을 때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절대로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하나의 관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기독교라는 공동체를 없애려면은, 그래서 있잖아요, 요즘 그 사단이 뭐 그 펼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뭐 그게 성경은요 사실은요 6일이라고 7일 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저기. 근데 요즘은 주 5일째, 주 4일째 뭐 많이 놀아서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게 근데 이게 어떤 뭐 현실적인 의미보다도 영적인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신을 쉬게 하자 이게 아니고요. 사단은 그 뒤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먹고 마시고 여행 가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주의를 소홀히 여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뭐 쉬는 날이 많으면 뭐 그날 쉬면 돼요. 근데 주의 날은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된다는. 이게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신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신앙이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한 것과 이 사회적인 어떤 흐름 이런 것들과도요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잖아요. 우리나라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에 들면서 뭐 주 5일, 요즘은 주 4일 근무제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사회 이슈화 되어지고 또 그런 것들이 도입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원인들이 있겠지만은요, 한국 교회의 어떤 쇠퇴, 어떤 그런 그 어떤 문제들이 같이 가게 되어지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무신론 철학자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인본주의적인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심어줘 가지고요. 여러분 근데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가치관이 그들의 신앙인 거 아세요? 우리는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은 신이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에요. 신은 죽었다라는 그들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무신론 신앙으로 대체한 거예요. 그들이 무신론이라 그러면 그들이 신이 없다라는 거 아니고 안 믿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은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믿는, 그게 신앙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무신론인 신앙, 그것도 신앙이에요. 무신론이니까 신앙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우린 근데 그렇게 속아왔거든요. 그들은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그 뭐죠? 근대 뭐 그 전에는 모든 유럽 사회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리고 다 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는 뭐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은 죽었어요. 신이 없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대체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은 뭐예요? 인간이 왕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신앙으로.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그들이 신앙을 뭐라죠? 이게 우리가 변심했다 그러나 개종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할 때 그들은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인간을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는 모든 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격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지고 그게 신앙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래서 이 자기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들이 뭘 깨트리려고 하냐면요. 예배를 깨트리려고 해요. 그래서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 편의 위주로 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도 있잖아요. 요즘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 시간이나 이런 걸 정했거든요. 초기 기독교 우리가 시간을 정할 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시간이 어떨까? 이게 이제 오전 11시가 된 거예요. 농경 사회에서요. 가장 바쁘고 가장 뭐랄까요? 좀 집중해야 될 시간이 오전 11시거든요. 여러분 농경 사회에서 가장 황금 시간대가 언제냐면요. 다들 피곤하고 그러니까 일찍 자야 될 시간인데 7시, 8시 그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시간도 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예배도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시간도 정하잖아요. 그래서 오전 예배 11시에 드리고 밥 먹고 우리 2시에 드립시다. 갔다가 다시 오는 거 귀찮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요. 밥 먹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차 한잔 하고 난 다음에 한 15분 쉬고 난 다음에 어떤 교회는요. 어 12시 예배 끝나고 한 15분 쉬고 12시 15분에 12시 반에 오후 예배라고 드리고 간대요. 뭐 그렇게 드릴 거 뭐 있어요. 그냥 한 번만 드리면 되지. 한 번 드린다고 뭐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그게 예배도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무너져요. 점점 예배가 무너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일.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구별인데 성도의 가장 구별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거든요. 그럼 언제요? 주일날 공예배로 자신의 삶을 구별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게 성도의 구별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그래서 주일 예배요. 이거는요. 주일 예배를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이고 동시에 섬김의 기초라는 거. 그래서 아까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섬김이에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 근데 이 주님을 섬기고 또 이 예배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요. 그래서 이 예배에는요 2가지의 기능이 있다는 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요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간다라는 의미죠. 사람 돌아보는 건 희생과 헌신이 내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헌신의 예배 가운데 예배의 의도과 의미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가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가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특별히 그 중에 공예배, 주일 예배죠. 공예배에 대한 소중한 그리고 우선적인 가치를 둘 수 있는 그게 우리의 섬김의 기초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그 신앙생활의 기초이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